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교회 절기로는 11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의 달 마지막 주고요. 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첫 주를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성탄절에 예수님 오심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어쨌든 또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말씀 붙들고 오늘까지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도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심에 감사도 하지만 또 내년 2022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어떤 고난과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빛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강사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강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중학생부터 초등학생부터 이렇게 장년부까지 있는 그런 데서 강의를 하는데 이런 강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비상연락망도 없고 차단되어 통신도 끊어지고 누군가가 와서 꺼내주어야만 하는 절대절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당신에게 딱 한 사람만 초청해서 이곳에 올 수 있다면 누구를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초청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누구라고 했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중학생이 이야기를 하기를 손을 번쩍 들고, 예, 교수님, 저 같으면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를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시면 엘리베이터를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오셔도 고치는 것보다는 엘리베이터 기사가 와서 고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이렇게 시시한 얘기냐고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으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보다도 어떤 장관보다도 과학기술자보다도 그 엘리베이터를 설계하고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수리할 수 있는 기술자가 오면 엘리베이터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단일기도 통해서 어떤 서울대학교를 나오셔서 수학과를 나오셔서 이렇게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한 그 목사님이 강의한 것 중에 하나가 주로 이렇게 단일기도에서는 영어를 위례어를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설교 제목을 영어를 쓰셨더라고요. 데스틴이라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밴드에다가 다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과 섭리가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AS 하시기에는 어떤 분을 우리 마음에 초대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는 이 구약에서 이사야는 특별히 대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지, 오늘 1절에도 보면 왕이 몇 명의 왕이 나오냐면, 자, 유다에 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왕이 있습니까? 우시야라는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왕이 통치를 했습니까?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왕이 통치했습니까?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왕이 통치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유다 왕의 우시야 왕부터 어느 왕 때까지, 히스기야 왕 때까지 무려
60년 동안을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4번이나 바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은 바뀔지라도 산천은 변화될지라도 누구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백성들을 향해서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였더라,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중간에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지 않고 왕권의 어떤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런 포로가 되었다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사야의 사역을 통해서 4대 왕이 거치면서 어떤 시대에는 특별히 우시야와 요담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평화스럽고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안정을 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왕 때에는 또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2절 먼저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설정을 하냐면 부모가 자식을 정말로 정성으로 키우고 돌보고 양육을 했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성장을 하니까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춘기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성장을 했는데 그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부모를 업신여겼다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쭉 이제 과거를 뒤에 얘기합니다. 언제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3년 종노릇 할 때부터 광야로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모를 자식이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실망하시는 소리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모니터 쪽.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를 배신하는 자식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궁일이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은 적이 있었죠. 거기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라. 오늘 설교는 쉽지만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그저 우리 일비교회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고, 직접적으로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한번 11월 마지막 주일을 마무리하면서 결산하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육체의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 번 정도는 결심하고 나를 점검하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조금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조금 더 남겨주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해야 할 나라고, 멸망당해야 할 교회고, 멸망당해야 할 지역, 멸망당할 자녀고, 멸망당할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나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걸 드린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그 믿음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발견하시고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이 뭐냐면 다는 말씀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네마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설교하는 중에 네마의 말씀이 있어요. 물론 제가 감정으로 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60다 돼가니까 자꾸 듣고도 하나님 음성 듣고도 까먹어갖고 막 새벽에도 제가 핸드폰에다 막 적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위기에 있는 사람이 있고 기위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 위기의 사람이 있고 기위의 사람이 있다. 그래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똑같은 큰 시험거리를 만났는데 그 문제와 시험을 뭘로 맞는 사람이 있고요, 그 문제를 기위로 삼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앞에서 뭘로 위기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 그 문제 앞에서 위기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해봐도 안 돼. 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결국은 멸망당할 거야. 기도해도 안 돼. 예배드려도 안 돼. 그동안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봐도 된 것도 없어. 이처럼 우리의 문제 앞에서 자꾸 뭐예요? 위기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말씀 가능하면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21분의 간증자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모든 고난 앞에서 모든 말로 할 수 없는 그저 기도 제목 앞에서 풍랑 앞에서 그 위기 가운데서 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위기를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기회로 만드는 주인공들이 그 자리에 서 있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정말 누가 봐도 위기의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을 멸망한다고 미리 전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많은 그저 건국 이래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130년의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역사 이래 가장 위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이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뒤에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사실은 전쟁터에 싸우러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고 군인으로 끌려가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 간 거예요. 형들에게 뭐 좀 갖다 주라고 간식 좀 갖다 주고 옷까지 좀 갖다 주라고. 아버지가 부탁하니까 명령하니까 순종을 해야죠. 만약에 가봤더니 세상에 다윗 완전 나라가 위기입니다. 블레셋에 그저 큰 골리앗이라는 거의 3m 되는 293m 3cm나 되는 그 골리앗 부적 장신이 와가지고는 막 이스라엘 민족을 능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합니다. 전혀 싸우려고 갔던 다윗이 아닌데 위기입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도 위기고 나라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하나님 주부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으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가오니 그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물맷돌이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다윗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즉 위기를 기회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간증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위기의 사람과 위기와 기회는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위기는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가 내년 송구영 예배 때는 다른 말을 좀 해볼까 고민하는데 내가 송구영 예배 때 한 번도 빠지면 건 얘기가 그 얘기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막 그 장밋빛 인생으로 여러분 뭐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고 자식이 속도 안 썩이고 여러분 가정에 걱정도 없고 몸도 안 아프고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죠.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을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고난이 없을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요일처럼 한 번도 안 빠진다고 여러분 앞에 인생에 고난이 없다고 위기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떨어지는 소리 같지만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 앞에 위기는 더 예민하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신앙인이 뭐예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회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속담에도 아시잖아요. 여우 피하려고 도망갔더니 누구 만났다고? 호랑이 만났다고. 아이고 교회 생활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해 가보세요. 피해 가보셔보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상처보다, 신앙생활을 하며 더 힘든 위기보다 세상의 마귀는요 여러분 더 우리 영혼까지도 탈탈 털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그런 울물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이 써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마지막 때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송곳니를 드러내고 삼키자를 찾아가지고 갈기갈기 씹어먹으려고 지금도 홀단단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라고 자꾸 좌절하시고 절망하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로 평화로운 적도 있었지만은 또 영적으로 막 무너지는 시기도 있습니다. 자,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7절에 보면 남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경제적으로 최고의 부강한 시대고 군사적으로 최고 부강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부족하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금이 풍성하고 부하가 막 한이 끝이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말이 귀한데 군사력으로 그래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보시면,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2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시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 아시잖아요. 6.25 사병 겪으면서 200개국 이상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답니다. 들어보셨지요? 지금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필리핀에 가면 그 가이드들이 그런 얘기 한 번씩 합니다. 우리나라에 올림픽을 하기 전에, 올림픽 공원이 생기고 잠실 경기장이 생기기 전에 그래도 체육관 하면 가장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이해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해 못하니까 이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유명한 체육관이 무슨 체육관이에요? 다 좋은 건 장치 들어가잖아요. 장충체육관. 1973년도 그렇게 몇백 년 된 것도 아니에요. 73년도 제가 한 12살 때 됐는데 그 장충체육관을 질 만한 우리나라에 재정이 되지 않고 건설 기술자들이 되지 않아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원주를 도와줘가지고 장충체육관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두바이를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전 세계에 최고의 건축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할렐루야.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그래 여러분 정말 세계에도 최고 잘 사는 나라, 물론 GNP로서는 최고 잘 사는 나라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누리고 쓰고 뭐 옷 입고 하는 건요, 제가 볼 때는 세계에도 최고 잘 쓰고 누리고 사는 나라래요. 일반인들이 하는 얘기가. 아시잖아요. 일본은 여러분 나라가 부자지 개인들은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최고 가난한 나라에서 순식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70년대 80년대 불처럼 경제대국을 이루고 군사대국을 이루고 여러분 그저 종교대국을 이루어가지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들을 세계에 제일 많이 파송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90년도 중반 초반부터 순식간에 교회들이 종을 묻히게 하고 산기도에 기도를 못하도록 다 입산 통제를 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원들이 그때만 해도 겨울방학 때 되면 휴가철 되면 여름 방학 때 되면 학생들이든 어른들이 할 것 없지요. 심지어 솥단지까지도 갖고 가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밥에 먹으면서 은혜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설이 그렇게 에어컨 들어오지요, 온풍기 들어오죠, 난방 들어오죠, 밥을 하루에 3끼를 다 주고 그 숙박을 무료로 다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텅텅 비어서 기도원이 비어 있습니다. 왜요? 경제적으로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의료적으로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영적으로는 죄송해요. 완전 이제 저부터 시작해서 아주 거지처럼 너덜너덜한 영적 거지들이 다 되어가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모여서 기도했던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데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보면은 천막 쳐놓고 동네에다가 그죠? 뭐랄까 가만히 떼기 깔고 지푸라기 깔고도 부흥이 하면 그만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네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렇게 기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서로 교회들은 100대 교회 중에도 대한민국에 50개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 뭐 몇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어떤 문제만 있으면 다 흩어지고 서로 싸우고 교단끼리 싸우고 서로 교회끼리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싸우는 이런 영적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 진단 먼저 하셔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지는 모습을 영안이 열려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에게 대신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의 원인이 왜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처음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크신 하나님 은혜 찬양만 불러도 우리 눈물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들은 하나님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생각해도 우리 마음이 이제 마비되고 양심이 화인 맞고 강팍해져 가지고 어떤 소리도 들려오질 않아요. 3절입니다. 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느라. 그래요 여러분, 어쩜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이나 이런 애완을 그죠? 유기견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죠? 참 주인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신격이 고양이도 주인을 알아보고요,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여러분 뿔뿔이 돼지도요 주인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 밥을 주니까, 밥을 주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뻐해 주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예요? 알지 못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데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듣고 몇 번을 읽었는데, 내가 성경 필사를 몇 번을 했는데요. 내가 아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경험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4절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요. 제 모습도 갈수록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 교회도 갈수록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물론 막 독수리 날개짓처럼 신앙이 하루가 다르게 쭉쭉 겨자나무처럼 그저 막 믿음의 그저 겨자나무처럼 자라나는 그런 신앙인들을 바라보면 참 기뻐요. 그런데 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제 벌써 고목나무가 되고 폐목이 되고 폐닥이 되고 이제 분재가 되어가지고요. 자라는 일에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무릎 꿇는 일에 겸손하는 일에 갈수록 4절 말씀처럼 부패해지고 교만해지고 멀어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절기적으로 2021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날, 물론 우리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결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그래도 최소한 내가 이렇게는 못 살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는 우리 한 번 정도는 점검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뭐예요? 배역하고 교만하고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거랍니다. 예를 들면 그죠? 이별, 사별, 부부 간에 서로 사별,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별. 그 다음에 가장 마음에 충격을 받는 게 가장 마음이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마음이 상할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할까? 우리 하나님 앞에 무수히 물어보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데 목사 혼자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뜻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 나는 정말 주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살아야겠는데 그 성도는 목사를 배신했다고 저는 받아들이니까 제 마음에 상처가 크고 잠을 못 자고 밥맛이 없는 거예요.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사랑한 사람한테서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1절에서는 부모를 자식이 거역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음 아프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를 막, 그죠? 이러려면 왜 나를 낳냐고. 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가출을 해서 나 혼자 독립해서 살겠다고. 그런 부모를 보면서, 그런 자녀를 보면 부모는 아마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구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왔는데,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틈만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를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려고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배신감을 느껴서 아파하는 마음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일백교를 향해서 가장 아파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많이 안 해서, 우리가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막 40일씩 금식을 안 해서,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암송을 안 해서, 전도를 몇백 명씩 못 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프게 찢어지는 게 아프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하나님 아파하고 속상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 사랑 필요 없다고, 하나님 은혜 필요 없다고,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나 힘대로 살아보겠다고, 신앙생활 해봤자 하나님 사랑은 별것도 없더라고, 하나님 사랑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폐역하고 떠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가장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신다, 그 얘기예요.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아파하십니까?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자, 아까 얘기했죠.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엇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와 똑같잖아요. 맘만 먹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누가 교회를 간다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누가 방해를 합니까? 우리 때만 해도 여러분, 교회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정말 교회를 마음껏 가는 건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다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솔직히 여기 앉아있는 분들 반절은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간다고 핍박당하고, 교회 간다고 책가방 빼앗기고, 교회 간다면 막 호적 파버리겠다고 난리치고.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 장애가 없어요. 와서 추우면 온풍기 틀고, 더우면 에어컨 킬고, 어두우면 여러분 전기불 넣고. 우리 때만 해도 여러분, 지금도 그 시골교회 있다니까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 시골교회 리모델링하고 사택 다 하고 그러셨다니까요. 근데 그거 공사하기 전에 옛날 건물에는요, 마룻바닥으로 돼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려면요, 그 난로 피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칠산도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눈에 그저 눈물을 머금고 난로 피워서 열을 가해놔야 그나마 예배 드릴 수 있었다니까요.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난로불 피자마자 끝나고 또 집에 갔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 기도원이 없습니까? 교회를 여러분 마음껏 올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게을러서 못 오는 것이, 여러분 얼마든지 버스를 타든 걸어와도 여러분 묻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유튜브로 그저 그 교통방송으로 CBS로 여러분 TV로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좋은 시대가 얼마나 가득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영적인 충만한 시대에 우리가 과연 그 충만한 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더냐, 그 말이에요. 단예로 여러분, 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성경책 한 권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돈이 없어서요, 성서 유인용이라고 빨간 책, 그저 파란 책, 시커먼 거 파란 거고 그저 시커먼 거 세 종류가 있었어요. 좀 두꺼운 거 10편까지 들어있는 거 있었고, 호주머니에 톡 넣으면 포켓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거 가지고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그거 봤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성경책을 가진 적이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가지고 자취를 하는데, 얘기했잖아요. 한 달 연탄비가 8,000원이야. 한 달 연탄비가 8,000원. 한 달 연탄값을 아끼면 8,000원을 아끼는 거예요. 그 돈을 아껴서 냉방에서 자고, 아버지한테 여러분 성경책 산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요. 8,000원을 연탄값을 아껴서 냉방에서 자고, 서점에 가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6,300원짜리 성경책을 샀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3만원짜리 누가 사준 성경책하고 5만원짜리 여러분 금태 둘린 성경책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 성경책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 성경책을 내가 목양실에만 해도 10권 이상 제가 그동안 봤던 책이 있는데, 제가 제일로 아끼고 제일로 사랑하고 제일로 눈물이 묻어나 있는 성경책인데요, 안타깝게 그 성경만 저한테 없어요.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우리 친한 친구가 좀 사고를 쳐가지고 가면 안 될 곳에 가 있다고, 그래서 이 친구에게 내가 무엇을 선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책을 그 친구에게 선물해 줬어요. 언젠가 그 친구에게
성경책 값 곱하기 10배 드릴 테니까 성경책 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마음에 담고 있어요. 여러분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때는 이렇게 성경책 한 권 갖고 다니기도 정말 어려운 시대였다고요. 근데 우리 교회만 해도 여기에도 성경책 20여 권이 저렇게 비치돼 있고 비전원에도 10권 이상이 비치돼 있고 매일 그저 프로젝트에도 여러분 그죠? 뭐 눈 안 보이는 사람들 보기에 제일 큰 세계에도 제일 큰 성경책 매일 띄워주고요. 이렇게 말씀이 가득한데 과연 우리 영혼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알아가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냐 그 말이에요. 세상은 모든 건 풍족해져 가고 있는데 8절 빨리 정리해야겠네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땅에는 우당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9절 선한 자도 절하며 신기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에는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일에는 천한 자도 그 앞에 가서 절하고요 귀한 자도 그 앞에 굴복하고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지 말아요? 용서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뭐에 대해만큼은 우상 숭배에 대해만큼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유 목사 옛날에 한 건요 옛날에 한 건 당연히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지금 정치인들 보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저기 구리 넘어가는 그 망우동? 망우리?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거기 하여튼 거기에서 서울에서 온 지 오래돼가지고, 상봉터미널 쪽에서 저 구리 쪽으로 넘어간 그 망우리 고개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좀 지났네요. 거기 막 고3, 그죠? 수험생들 때, 그 다음에 정치인들 선거 나올 때 되면요. 거기에 막 현수막이 홍보를 해요. 우리 기독교 부흥이 그 현수막 붙이듯이. 그래갖고 뭐라고 붙였는지 알아요? 특별히 막 우리 입시 시험 보고 막 이렇게 진학을 어디로 해야 할지 고민할 때 뭐라고 붙였는 줄 아세요? 기독교 수험생을 가진 학부형들, 특별히 권사님들 특별 할인 30%. 어느 무당집, 어느 보살님.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간증 많이 하잖아요. 손님 중에 20%, 30%가 교회에서 오는 손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유머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개그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왜요? 천한 자도 귀한 자도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대통령을 나오겠다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 우상 앞에 그 귀신을 섬기는 점쟁이 앞에 가고 자기들 미래를 물어보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지 말아요? 용서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길을 기회를 만들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우상을 쫓거나 우상 앞에 절하거나 우상 앞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일만 안 해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부해 주시고 희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상이 가득하고 폐역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죠? 1장 5절 7절입니다. 1장 5절 7절 제가 읽을게요.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더욱 폐역하느냐.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시 얘기할게 70번씩 용서하시고 그죠? 싸매 주시고 그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폐역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은요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된 같이 황무하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사람들이 다른 신 앞에 절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싸매심과 돌보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해서 조금 병원 가도 고침받으면 다른 데 또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될만 하면 다른 데 또 터지게 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이 없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돌리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의 풍랑에서 연단의 풍상에서 환난의 풍랑에서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개인의 여러분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 놓겠다 그 얘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라 그 말이 할렐루야.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알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돌아올 수 있대요. 자,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함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대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율법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한쪽만 보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3절도 읽었죠.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다. 알다라는 말은 그냥 얘기했잖아요. 뭐니까 아는다고요? 밥 주니까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기 위해서, 하나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알기를 원해서 체험하신 하나님을 그냥 밥 한 끼만 줘도, 간식 하나만 줘도, 언젠가 한번 저기 어디 유람선을 한번 타고 어디 수험을 가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새우깡을 팔더라고요. 배에서. 나만 유람선 타봤구나 했더니 나만 타락해가지고 휴게할게요. 그래서 새우깡을 왜 파는가 하고 봤더니 사람들이 새우깡을 이렇게 사가지고 막 2층으로 올라가요. 유람선 2층으로 올라가더니 새우깡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신기하게 내가 볼 때는 갈매기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기러기라고 하려고 보냈어요. 갈매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눈 감고들 있어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쭉 그런데요. 신기하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대단히 갈매기들이요. 그 새우깡을 탁 채가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 그래서 제가 막 멀리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갈매기들이 어느 순간에 슉 하고 내려가가지고요. 새우깡을 칵 물어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하고 잉크러면서 가더라고. 내 생각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맨 목사님이 놀러 다닌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격포에 한번 갔어요. 격포 갔더니 이렇게 울레길로 해놨더라고요. 방파제로. 그래서 거기 이렇게 가게 가서 그때 생각이 나서 새우깡을 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와요? 안 와요? 안 오더라고요. 안 와요. 여러분 가 해보시라니까. 똑같은 갈매기고 똑같은 새우깡인데 여러분 어디에서 하면 그걸 먹는 갈매기가 있고 어디에 갈매기들은 안 먹어요. 제가 그걸 통해서 많이 은혜 받거든요. 위기를 귀. 똑같아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횃불을 들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이렇게 말씀을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계속 새우깡을 들고 여러분 위치는 거예요. 근데 이 새우깡을 먹고 안 먹고는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갈매기가 해야 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 갈매기한테 쫓아가서 새우깡을 먹일 수는 없다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낚아채는 건 누가 낚아채야 한다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힘 있는 갈매기는 얘기했잖아요. 집어 던져도요. 심지어 물속에 떠가는 것도 낚아채서 새우깡을 자기 걸로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영적으로 여러분 암흑 시대를 맞이해도요. 여러분 주의 중에 말씀을 누가 전하든 그죠? TV를 전하든 어떤 유튜브에도 전하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능력 있든 없든 여러분 전하면요. 힘 있는 사람은 위기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은 그저 바닷속에 있는 새우깡이라도 푹
들어가서 나같이 내 걸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상황 보지 말고 여러분 자꾸 옆 사람 보지 말고 목사님의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거 따지기 전에 여러분이 아멘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러한도다 진실하고 내가 그 말씀을 아멘할 때 그 말씀을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체험시키고 경험시키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하면 내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하면 먹는 거예요. 아멘하면.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끝난대요? 작심했구만. 작심했어. 고린도서 2장 10절.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뭐 한다고요? 그래야 라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정, 우리의 아픔, 우리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 사람들을 알아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지만 그거 여러분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한 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한 절 더 따면 어떻게 할까?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미안해요. 여러분 주보 제가 다 못한 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 시편 139편 4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편 100 여러분 다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주부에다가 여러분 대부분 우리나라 저도 어렸을 때는요 이 지난주 말씀을 주부에다 올렸어요. 근데 저는 이번 주 주부를 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죠 영업 손해예요. 영업 손해. 예? 영업 비밀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올리냐면 여기다 놓고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순서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고 집에 가셔서 그래도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글을 잘 쓰냐 못 쓰냐를 떠나서 목사님 이런 마음으로 목양칼럼을 썼는데 어떤 의미일까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서 단상 단어가 소통하면 하나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주보 말씀만 다 올려놓잖아요. 쭉 한번 읽어보면 목사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 못했는데 읽기만 해도 말씀만 읽어봐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적용하는 은혜가 있다니까. 할렐루야. 자, 4절만 띄워주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부모도 나를 모르고 부부간에도 나를 모를 때 마음 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앉고 일어서고 아프고 힘든 거 심지어 내가 혀로 말하는 것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지식이 더 크고 놀랍고 풍성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승리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행복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